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또 박힘은 속죄 하나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날 눌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나온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 삶 속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그 확진자들이 이제 모두가 다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은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또한 경기도 살아나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왕래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떼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로 인해서 모두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목소리 없으니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거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생각할까 하다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69절로 7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선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바 대제사장의 하녀인 이 여종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이유는 대제사장의 종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성탄절 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절 계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종들도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식으면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언제나 옆에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에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의 얼굴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정체를 의심받았는데 그 중에 2번을 여종이 의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의심을 받은 것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받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럽게 부인한 것이었고 그런대로 잘 넘어간 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 밖으로 나갈 때 문에서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붙잡고 큰 소리로 예수와 같은 편이 들어와 있다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맹세를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마 문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 같다고 하면서 의심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베드로처럼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건져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이상 베드로를 붙잡지 않고 그냥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에게 신경을 쓸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한순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증 장애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억지로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거나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74절로 7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결박되어 계셨기 때문에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격려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은 놀랍게도 닭 우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아마도 닭이 울기 전까지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밤이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나는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무지나 어리석음보다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가 건져냈을 때 의식을 잃었는데 옆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가족의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주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면서부터는 다른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되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 어두운 곳이나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지와 비겁함과 정욕을 눈물로 고백하면 대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축복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어처구니없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탄의 목을 밟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을 지배하지 못하며 악한 자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토해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도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예수가 좋다오 부르신 뒤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고백처럼 나
베드로보다도 더 악하고 추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 행하고 그릇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통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난 후에는 주님 앞에 나와 얼싸안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무일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시니 우리 리즈널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